지혜하고 똑똑하다는 게 스마트하다는 거, 와이즈한 거 스마트한 게 좀 달라요. 학교를 안 다니고 사실 좀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적은 사람도요,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굉장히 똑똑하게 된 사람은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해요. 와이즈라고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스트리트 스마트예요. 뭘 하든지 좀 야무딱져. 이 사람 금방금방 판단이 되고요. 그 사람이 판단하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애니멀 레스큐를 봐요.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강아지 동물 막 저도 막 사실은 한 대여섯 시간 놀고 싶은데, 또 개들도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어느 집 가든지 개가 나한테 와. 제가 개를 좋아하는 건 지가 알아요. 그 뭐 성도 집에 가서 개가 있으면 사실 성도보다 개하고 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애니멀 레스큐 같은 거 저도 막 마음에 없을 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버려지는 없고 유기견들. 근데 길거리에서 오래 살다 보면 유기견이 야생견으로 변합니다. 야생견이 들깨 가다가 사람마다 막 덤비고 늑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저한테 돈 던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막 빗자루 들고 막 몽둥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와주려고 데리고 와서 막 주사도 맞추고 치료드리고 먹는데 좋은 집에 좀 보내려고 해도 이놈이 도망가니까 그걸 잡아오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막 물어요. 또 자기를 잡아가서 핥고지 않게. 근데 희한하죠. 가끔 그런 유기견 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 그러고 뭐 먹을 거라도 던져주면요, 그거 하나 먹고요 그냥 계속 따라와. 어떤 거 요만한 강아지가요, 막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 보고 아줌마 그냥 그 집에 따라가. 그 집에서 아니 얘가 왜 따라와, 막 전화 이거 임자 없으면 막 찾는데 못 찾으면 그럼 나가 좀, 왜 여기 와서 우리는 개목 키우고. 그러는데 이놈이 문 앞에 있다가 문만 열면 또 들어와. 이러면요, 그 집에 웬만큼 마음이 못된 사람 아니면 얘는 운명이 우리 집에 보냈나 보다. 그걸 똑똑한 개라고. 옆에 우리는 똑똑한 개보다 낫습니다. 뭐를 같이 지혜를 선택하자. 운명은요,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 나는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나한테 누가 불행한 일을 끼얹어. 나는 잘해줬는데 나중에 막 날 보고. 글쎄 말이야. 오늘 얼굴이 좀 편치 않아 보이잖아. 근데다 막 찬송도 샬롬 샬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막 하지. 샬롬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안녕 그러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력 있는 것보다 운이 좋은 게 더 좋다라는 영어예요. It is better to be lucky than be good, 그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잘 알아요. 제가 일부 얘기했는데 다 아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게 실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날 때가 많단 말이야. 재수 좋았다 그런다. 근데 운의 문제는 뭐예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 그놈의 운이. 그리고 가끔 좋은 운만 온 게 아니라 나쁜 운도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운때가 맞아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길지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 그놈을 어떻게 믿겠냐 말이야. 지 마음대로 들이치는 바다 물결 같은 거라고. 어저께 어떤 분이요, 마이애미 허리케인 오렌지 컬러하고 여기다 마이애미 케인 그래서 그 케인은 허리케인의 준말이에요. 케인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마이애미 풋볼팀의 이름이 케인이에요. 허리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마이애미 대학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들이 마이애미 다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근데 왜 마이애미 대학 그걸 믿고 계실까? 저 몰랐어요. 세상에 자기가 입고 다니면서 몰랐어요. 한국 사람이 보통 오렌지 컬러가 아니거든요. 이게 밝은 오렌지거든요. 자기는 게 마이애미 대학인지도 몰랐어요. 마이애미 써있었네 이것도. 허리케인이 뭐 물어보고 옵니까? 허리케인이 나 니네 집 오늘 들이칠 테니까 괜찮아 그러고 허락받고 오냐고. 인생의 폭 이렇게 인생의 폭풍 지 마음대로 친다. 언제 올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왜 오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운명에 맡기지 마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지혜한테 맡겨야 돼요. 지혜가 사실 주님이죠. 주님이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자기 부르시면서 나는 지혜 덩어리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지혜를 줄게. 스마트하고 똑똑한 건 지혜를 선택하는 게 스마트하다. 아멘. 그러니까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조그만 애라도요.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이분이 나한테 잘해줄 걸 알았는지 그냥 가서 쫙 따라붙어서 고아원에서도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고아 입양하려고 하는데 뭐 예쁜 애 좀 깨끗하게 생긴 코 줄줄 안 나오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 예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아서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이놈이 딱 가봤고요. 고아원에서 사는 애가 어쩐지 저 아저씨 아줌마 따라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쫙 따라붙어요. 가서 막 하니까 아이고 쟤 그냥 아니 여보 얘 데리고 와 얘 데리고 와 우리한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봐. 또 가서 행복하게 살아. 어제도 한국인 입양마가 하나 제 옆에 앉아서 제가 그 입양돼서 입양해서 미국 가정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잘 해줬대요. 뭐 학교도 보내주고 잘 돌봐줬는데 자기가 성년이 18이 딱 됐더니 우리가 할 일 끝났으면 가 그래서 그 가족하고 이제 안 만났대요. 그러니까 잘 돌봐줬는데 뭐 힘들게 하지 않고 자기가 뭐 5개월 때인가 그때 입양되었습니다. 그 집이 자기의 패밀리였는데 성년이 되니까 굿바이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해갖고 가족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세상에 한 유일한 가족이 이제 더 이상 가족 아니라니까 자기 옛날 기록을 찾아서 한국에 드디어 몇 년 전에 가서 친부모를 찾은 거예요. 대구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갔대. 몇 년 전에. 자주 가려는데 코비 때문에 몇 년 못 갔다고 뭐 올해나 또 한 번 가겠다. 그래서 또 한국말을 배워. 친부모 만나니까 가족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배우겠다 해서 한국에 1년 가서 세종학당 가갖고 1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다고 저는 영어하고 자기는 한국말로 하고 전 잘 알아들으라고 영어를 하고 자기는 또 그 한국말 프랙티스 하려고 한국말을 하고 한 20-30분 곰탕 먹으면서 아주 좋은 얘기하고 뭐 교회 안 다닌다니까 뭐 그럼 그게 뭐지? 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캐톨릭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캐톨릭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강아지도 고아원에서 사는 요만한 꼬마도 어떨 때는 얘가 똑똑한 거예요. 이 아저씨 이 아줌마 따라가면 어쩐지 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럼 그 집 따라가본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똑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똑똑한 길과 뭐 지혜를 택하라. 아멘.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오는데 그 경외함은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여기다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굉장히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할만한 그리하면 열고 앞에 너희의 지혜라. 아이고 세상에. 뭘 지키라고? 율법의 말씀, 즉 성경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 성경을 지켜. 아멘. 성경을 지켜. 이쪽은 아무도 안 하셔도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 할 때까지 성경을 지켜. 그래도 여기 반밖에 안 하세요. 이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래야지 너희의 지혜가 된다. 이 율법을 받은 시점이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 말고 40년 전에 광야 생활 첫 해에 지금 40년째인데 율법을 받은 게요.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1450년쯤이라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와, 10년, 20년 오차니까 그거보다 벗어나진 않아요. 이집트의 왕조를 계산해서 그 계산한 거기 때문에 1450에서 30년 사이가 돼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하여튼 받은 시점부터 광야 생활 동안 계속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024년을 더하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행하기 시작한 지가 3450년이 됐어요. 최소한.
짧게 잡으면 3,450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기는 어려운데 하라고 하는 건 하기는 쉬워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땅의 축복을 줍니다. 잘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게. 아멘 안 하는 사람 될까? 그러는데 그 구약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공산당이 구약에 그런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부모한테 효도하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몰라도 하면 그대로 복이 나요. 알고도 안 하면 자기는 꽝이에요. 율법을 달달 외워도 안 하면 이 복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다.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으면요,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은요, 아이고 뭐 저는 믿어도 당장 할까? 왜? 늦게 오는 복도 있고 참 빨리 오는 복도 있기 때문에 전 말씀대로 요즘 살고 한 5년, 10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뭐 부자 안 됐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늦게 왔으니까. 이것도 아멘 하시죠. 저 집은 진작받는데 우리 집은 뭐 안 나오는데. 거긴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그 얘기 목자니까 빼고 3,450년 동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적어도 200만 명이 받았고 다윗 시대에는 4,5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인구가 늘었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도 뭐 한 3,400만 명. 왜? 1,200만 명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200만 명이 뭐 그 다음에 인구 늘은 것 빼고 200만 명이 3,450년 동안 했어요. 그 결과는 전 세계에 있는 돈의 80%를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02%입니다. 0.02%가 세계 부를 80%를 쥐고 99.998%가 20%를 논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트랙 레코드라고 합니다. 뭐냐? 트랙 레코드가 뭐죠?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 그래. 그건 한국 사람도 트랙 레코드가 3,450년 동안 200만 명이 했는데 좌우지간 율법이 좋던지 싫던지 동의가 되든지 말든지 뭐 어쨌든 간에 율법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대로 행한 사람은 이 약속이 약속하는 대로 아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뭐 착하든지 말든지 똑똑하든지 말든지 이 말씀대로 안 한 사람은 복은 꽉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울대가 전 세계 대학교 랭킹에서요 80등밖에 안 돼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들이 거의 막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데들이 20, 30등까지 다 차지하고 500년씩 대학교들. 서울대가 한국에서 그렇게 알아줘도 80등만, 연세대, 고려대 200등에도 못 깁니다. 히브리 대학은 몇 등쯤 한가? 200등에도 못 껴요. 이스라엘의 교육기관, 뭐 대학교 세계에서 별로 안 알아줘요. 대학교 랭킹은요 헬라 방식, 그리스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기관. 히브리 대학 띄워주지도 않아요. 그래도요 노벨상 받는 사람의 25%에서 30%는 항상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의 대학교가 25%가 총장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큰 병원의 원장이 25%가 유대인들이고요.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제일 높은 데 올라오면 전부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세계 석유의 7, 80%가 유대인이 돌리고 있고요. 금도, 은도 7, 80%가 유대인이 다 돌리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90% 유대인들이 돌리고 있어요. 돈 되는 걸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유대인 죽은 사람에서 이제 뇌를 빼보고 한국인 것도 빼보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 어느 민족의 뇌가 제일 IQ가 높은 걸 검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세계 사람들의 브레인은 IQ는 2%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IQ가 좋아서요? 유전자가 좋아서요? 교육한 시스템이 좋아서요. 그 유대인 교육의 핵심 뭐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 핵심 중에 핵심 이게 이 한 절이에요. 핵심 중에 다음 주에 이게 암송 말씀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렇게 하면 열국 앞에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길 이 큰 나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하리라.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유대인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막 죽일 수도 있어도요, 한 가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모든 부를 유대인들이 맨날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두 번째는요, 같이 겠다 시작. 요거는 3월 달에 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 3월 달에 나올 건데, 아멘. 4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부르는 신이 있어요. 뭐 불교, 뭐 어느 교든지 각종 종교에서 각각 자기네 신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신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냥 부처님 그랬다고 쳐요. 부처님 그러면요 공허한 메아리면 그 부처 상들이 주로 절벽 앞에 이런 데 있으니까 부처님 그러고 부르다가 치면 그게 이제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 부처님 허허허허. 그런데 온 세상의 신 중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야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라. 아멘. 내가 너의 눈물을 이렇게 놀라운 신을 모신 나라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손에? 기도하면 안 하면 자기 손에.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안 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이세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갖고 아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집에서 하소연을 들으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 막 꼬이고 막 아주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도 안 돼. 그거는 다 망가졌어. 근데요 제가 그래도 1시간 2시간 하소연을 들어드리고 있어요. 왜 들어드리고 있냐면 자기도 알아. 이거 다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알아도 목사가 오면요 막 구구절절이 막 옛날 얘기도 다 꺼내갖고 막 끄집어내와. 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답답을 내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목사를 부른 거예요. 오늘은 이 집 얘기는 뭐 건드릴 게 없다. 그냥 놔둬야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은 이제 하소연 들어오는 날이야. 알던 소리 모르는 소리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저한테 일단 다 한번 던져보세요. 그 배게지를 어디다 그냥 털어라도 놔야지 사람이 속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살지.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기도한 지가 10년째인데 안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보고 지금 거짓말 하셨다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한 걸 아직 안 주신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셔. 거봐 5년째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됐잖아.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야. 네가 기도하면 나 듣는다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들으시려고 가까이 오신대요. 기도 안 하면요,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멀리 계신다고. 우리 이옥자 자매님이 억울한 일이 많다고, 누구한테 당했는지 몰라도 뭐 아들인지 며느리인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좀 호소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한테 호소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나는 지한테만 하는데 지는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다 알아, 온 동네 방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면 좋아. 정 하나님께 해야 돼. 잘 안 되면 목사라도 불러놓고 이제 그냥 들어드리고, 제 입을 이게 한 번 여러분이 말하고 목사님은 아무데도 얘기하는, 전 죽을 때까지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걸 어긴 적 없습니다. 비밀 철저히 보자. 안심하고 털어놔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하면 저도 좋아. 그렇죠? 해결 안 해주셔도 내 속에 있는 억울하고 분한 걸 어디다 울분이라도 토할 때가 있다면, 사람이요 그걸로 암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로 암 걸리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자꾸 뭐라고 거짓말하든지 말든지, 내 느낌이 어떤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가까이 오신대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 합니다. 말씀하고 친하든지,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든지. 오늘 이 얘기가 핵심 포인트가 막 지나갑니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부유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아니 저 유대인들 몇 명 되지도 않고 보니까 뭐 우리보다 브레인도 더 좋지 않고 IQ도 높지 않은데 왜 3450년 동안 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의 불을 긁어 쓸어 담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갖고 그 원인이 뭔데,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근데 율법이 우리는 종교법이지만요, 신앙법이지만 이스라엘만은 이 율법이 그대로 민사법이고 형사법입니다. 그 나라의 7제 헌법이야. 아멘 합시다. 어저께 제가 3.1절 처음에는 환영사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몇 마디 뭐 환영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저께 밤에 갑자기 환영사가 아니고 축사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처음에 환영사를 할 때 그러게요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축사로 해주세요. 그래서 축사는 뭐 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 3.1절에 뭐 의도 좀 설명해 주시고 어쩌고 그래갖고 갑자기 1시 반까지 그거를 제가 하고 그렇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오신 분들은, 어저께 안 오신 분은 그 맛있는 곰탕을 놓치시고 여성교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다음에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와서 뭐 그냥 뭐 가서 먹고 보자 그러고 오셔서 동참하셔서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주일날 몇 번 빠졌다가 오시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뭐 오시면 좋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자꾸 오시면 되지. 무슨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냥 오면 되지. 지난주 빠졌든 말든지 오늘 오면 또 반가운 거지. 지난주 안 왔다고 목사가 째려보나? 째려보는 거 같이 보여. 제가 눈이 가늘어서 그러니까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반가운 거지만 안 온 거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좀 아파서 안 올 때는 여기가 아파서 아픈데 이런 거라도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기도라도 해드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아픕니다 이래서 좀 아파서 못 옵니다 그렇게 연락해주면 좋지요. 뭐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저께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헌법이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헌법에다 딱 박아놓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헌법에다 탁 박아놓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아니 국가가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그렇게 바꾼 나라는 많아요. 근데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그걸 건국 이념에 박아버리고 헌법에다 명시한 나라는 미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것도 미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 된 것이 미국이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요,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이요, 한성 감옥에 앉아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에서 나는 안 믿어, 난 동학이야 그러고 서양 귀신들도 미워서 나는 그러는데, 아 읽어보세요 했더니 뭐 감옥에서 할 일이 없어 금방 사형될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 앉아있다니까
지루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성경을 꺼내서 읽다가요. 갑자기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미국의 힘이 대포와 전함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든 이유가 성경의 원리로 나라가 건설됐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고 감방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보내져서 사면돼서 나오니까요. 바로 미국 유학길에 옵니다. 1910몇 년에 미국에서요.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분은. 20 몇 살짜리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애도 있고 애는 없었나 하여튼 결혼하신 지 몇 년 된 아저씨가 미국 중학교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얘기 아셨어요?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 중년에 아저씨가 하나 오니까 막 상투 틀고 막 이러는 사람 와서 나도 이 학교 다니까 아니 미쳤냐고 그래요. 아니 여기 12살이 있는데 했더니 내가 영어도 배우고 미국을 좀 해야 되니까 사정사정해서 그 감동에서 그분이 중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중학교부터 공부를 해갖고 팍팍 건너뛰어갖고 몇 년 후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어요.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들어가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얼마 후에 조국이 독립을 찾으니까 돌아가고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독립한 조국의 국가를 새로 그러니까 헌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 헌법을 쓸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 미국 걸 거의 그대로 베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핵심 내용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 이런 얘기는 박아놨지만 미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핵심 정신은 미국과 똑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못 사는지 온두라스도 6.25가 나니까 원조 물자를 보내주고 필리핀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가서 개무시를 했어요. 개무시. 못 사는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들 전부 특실해놓고 박정희만 일반실해서 60년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70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지금 한국말 배우가 왜 한국 가서 일하려고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한국어 학당이요 미어 터져갖고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몇십 명씩 자기 앞에서도 막 사정 나좀 한국말 배워서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 지금 뭐 유럽이고 미주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요? 국가는요 국가 통치 이념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으며 그 나라 헌법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니까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성경이라는 뜻보다 법입니다. 법. 성경인데 그 나라의 민사법, 형사법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법이라고. 그 나라가 civilized,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나라고 수준 높은 나라인지 그 나라의 법을 적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니네가 강력하고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아니 쟤네들은 조그만 나라고 별 볼일 없는데 이집트에서 독립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할 때 너희들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거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헌법이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 우리 헌법은 거기다 대면 그냥 초등학생 끄적거리는 것처럼 너무나 열악하고 수준이 낮은 라고 말할 것이다. 자 이제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하냐. 그걸 봤으면 3450년 동안 그걸 봤으면 똑똑한 사람은 내 자녀를 뭘로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 결론도 안 났으면 똑똑한 사람은 못 됩니다. 목사님 저는 60이고 70이고 자녀도 벌써 50이고 40이라 이제 뭐 손자들인데 뭐 손자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가서 그냥 뽀뽀나 해주고 용돈이나 줘야지 뭐 내가 손자 교육에 끼어들면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뭐 툴레이신데 어떡합니까? 제가 연세가 많으신 세대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더 많이 앉아있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보다 저보다 위인 사람이 더 많이 앉아있어요. 늘 조심하죠. 너무 이렇게 목사라고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도 제가 쫓아가서 뭘 도와줘요. 애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교육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의 목사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줘요. 경제적인 얘기에도 병원 가시면 의학적인, 아니 제가 무슨 의학적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의사가 계시니까 내가 박 집사님한테라도 집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움이라도 받았을지. 근데 제가 아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경제고 의학이고 건강이고 교육이고 부부관계고 별별 일에 제가 이제 불려가서 나보고 목사니까 좀 도움이 되게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나도 처음 겪는 일인데 나보고 조언을 하라니까 자기나 나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목사 보고 뭐라고 좀 충고를 해달래, 좋은 팁을 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답답하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냐. 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율법대로 행하면 부자가 되고 강력하게 지니까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지? 저렇게 짧은 사이에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해졌을까? 대단하네?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신경을 안 써서 왜? 너무 하나님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5절에 보면 여수르나 네가 살이 찌더니 등 따지고 배부르니 나를 발로 쳤도다고 하나님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핵심이 갇힙니다. 길, 주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안 가고 복만 챙겼어요. 제가 봤을 때 공산당도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기분 나쁘다 그래도요.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90% 이상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구원 없는데 영생 없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막 난리를 치는데 거품 물고 화를 내고 덤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거의 쌍욕이 날라옵니다. 근데 예수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구약의 말씀에 약속된 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부하고 강하게 되는 복을 그냥 받습니다.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가득 차서 아멘을 안 하시고 있는데 뭘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하고 강하게 해줬더니 그게 단주라고 그냥 먹고 놀고 파티하다가 포도주 막 좋은 거 만드니까 포도주 먹고 헬랭헬랭 빨락빨락 하다가 온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고 학살을 많이 받는 민족으로 넘버원이 유대인들. 얼마 동안? 2500년. 그 다음 단계로 원래 뭐였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얻고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소도 염소도 양도 다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고? 주님의 길, 주님의 도. 같은 단어예요. 도나 길이나 길도 자니까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의 길이. 시편 23편은 그것을 의의 길이라고 불렀고 시편 16편 11절에 그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의 길이었어요. 아니 복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복은 어떻게 하면 받아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행복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걷는 사람이 행복자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데 잠언 3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 길을
그분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 생각에 이런 거는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는데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에이, 이거는 뭐 그걸 안 돼. 성경 갖고 안 돼.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게 범사랑 가짜의 달라. 범사는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 길을 주님께 주를 범사에 인정하여 내 길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다면요, 대부분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웬만한 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요, 내가 곤란해서 취사 선택을 내가 하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의 길을 따를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합니다. 아멘을 잘못하시면 옆 사람이 오해하죠. 내가 결정하면 틀린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건 주님 뜻대로 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만 인정하기 힘든 거, 인정하기 싫은 것은 그때 그거는 예외로 빼돌리면 세상에 그렇게 편리한 방식이 없고, 근데 편리하게 하는데요, 복도 없고요, 약속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아멘, 아멘. 없어요.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꽉. 제가 스마트한 거는요, 이 주인 따라갈까 저 주인 따라갈까 강아지가 고르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아까 그랑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 여기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이럴 때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높으니까요. 어저께도 여기 어떤 학생이 왔는데 내가 뭐 앞에 엄마랑 서 있길래 그냥 얘기를 했더니 13살짜리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아가씨인데 너 몇 살이냐 했더니 13살인데 아우 한 16살 정도 그래. 근데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그래서 집에 주로 A 들고 오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A시안이라고 그래. 조크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B시안이 아니고 C시안이고 A시안이니까 A가 나오는 거 우리는. 여러분, 미국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도 다 알아요. 학교 교수도 다 알아. A시안들은 주로 다 A 받는 거예요. 그 제가 다시 미국 사람 브레인하고 한국 사람 브레인을 죽은 다음에 꺼내갖고 검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 IQ는 웬만하면 다 145이라고 미국 사람 전부 85 미치라고 그러면 이해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IQ 문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게 한두 명이냐, 몇 천만 명,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똑똑한 애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 시편 33편 15절 시작.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일반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을 감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지 대충 인정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지 지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긴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들을 중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98%는 주님이 하라는 건데 2%는 제가 못하는 거 2%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2%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하고 98%를 아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비율이 아닙니다. 범사라는 단어 키워드는 뭐냐면 다 맡기든지 하나도 맡기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막 믿음의 막 용사들도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보면 어떨 때 지 마음대로 안 해, 하나님 때문에. 아니, 그건 못해. 그딴 게 어디 있는데? 어디서 배운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할까요? 절대 순종. 100% 믿고. 아니면 0%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을 100이면 100 다 불순종합니까? 부모님이 10가지 하면 10가지 다 안 해요? 근데 자녀를 우리도 여럿이 키우다 보니까 80% 하는 놈, 60% 하는 놈, 40% 하는 놈 다 달라. 100% 하는 놈은 별로 없어. 80% 하는 놈이 60% 하는 거야. 야, 너는 아빠 말 나보다 훨씬 더 안 듣잖아. 도토리 퀴즈 얘기하고 있네.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놈이나 그놈이 똑같은 거예요. 걱정 끼치고 속상하게 하고 20% 차이 났다고 그렇게 달라진 게 있어요? 철딱서니 자식의 입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게 교훈처럼 바뀌니까 설명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여 주님의 도, 주님의 길 같은 거죠. 주님의 도를 도도 길이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여러분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들으면 누구나 복을 받고 누구나 부자 되고 아멘 아멘 누구나 다 성공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똑똑한 사람 뭘 생각하냐? 야,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만사형통하구나. 우리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이렇게 노래를 좀 부르고 피아노를 쳤더니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송년 대잔치에 어떤 옛날 목사님 어떤 분이어서 나훈아 노래 부르는데 목사님은 태진아 노래 한번 부르시고 막 어깨라 막 이런 거 부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것들은 또 모르지 뭐 부른다면 내가 좀 클래스가 있고 목사님이 노래 있으면 자기가 춤추시겠대. 그 꼴을 한번 보려고 내 춤추는 거 한번 보려고 내 노래를 한번 하려고. 그분 춤추는 걸 보려고 내 노래를 하려고. 제가 좋아하는 거 어제 홀로 아리랑을 불렀던 서윤석이라는 가수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분 노래를 듣고 뭐 그림자, 가는 세월 그분의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가는 세월 부를까 그림자 부를까 그걸 결정하세요. 아, 이 사모님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소서라고 이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벌써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의 말씀대로 날마다 절기도 지키고 제대로 바꾸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복을 받고 아멘.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주여 그러나 나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길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같이 찾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꼭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뼈에 새기십시오. 시편 103편 7절 말씀. 시편 103편 7편이요 모세와 철딱서름이 없는 백성을 나누면서 그래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은 뭘 봤냐면 행위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여기 나온 도와 같은 데그렉입니다. 같이 하죠. 데그렉. 그 데그렉이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괄호 안에 많이 다녀 밟아서 다져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오래 동행하면서 그분의 행하시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좋아하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모세는 캐치가 됐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미디안 광야 40년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라고 우리가 부른 그 광야 40년을 8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막에 들어서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맨날 만나서 아침마다 만나서 굿모닝 모색으로 짝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그분이 즐겨 걸어가신 길이 어딘지를 모세는 행위를 배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만 보고 떡만 얻어먹었어. 메추라기 고기만 뜯어먹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 떡 달래니까 떡 주네. 고기 달래니까 고기 주네. 홍해도 막 건너고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근데 그렇게 봤던 기적을 봤던 사람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과 아론의 두 아들만 빼놓고 그 나머지 백성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살았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셨는데 그게 행사라는 뜻입니다. 알릴라가 그래서 그 퍼포먼스, 제가 한 말이 아니다. 히브리 사전에서 알릴라고 뭐냐? 퍼포먼스다. 그들은 하나님의 퍼포밍만 봤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네. 근데 뭐는 안 배요? 하나님의 길은 안 배요. 하나님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그에 나오시는 새벽별까지 있죠. 하나님이 너무 글러다녀서 밟아서 발자국으로 밟아서 길이 나버렸어요. 모세는 그 길로 가. 그리고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철딱서니 없는 백성들처럼 고기나 뜯고 떡이나 뜯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밥 주네. 이스라엘이 밥을 많이 먹었어요. 부하게 됐으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3, 4절에 그래 살찌고 배부르게 됐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나님 발로 차더라.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요. 복을 줬더니 그 복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온 세상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반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다 했던 얘기야. 이제 갈라디아 신약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 원인으로 되는데 첫 번째 세상의 초등학문, 두 번째 세상의 철학, 세 번째 사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혹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초등학문, 두 번째가 세상 철학, 세 번째가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르고 그게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뭘 택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고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글로 나갔더라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건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떡을 먹고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얘기를 따르냐면 세상 초등학문이 말하는 대로 세상 철학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들이 다 뭘로? 사람의 교훈. 여러분 제일 나쁜 학습법이요. 맨 땅에 헤딩 치면서요. 볼통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학문이 제일 수준이 낮아요. 그런 걸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개똥철학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 길거리 돌아다닐 때 똥조심을 많이 했어요. 개나 소나 말이나 염소나 길거리에 하도 똥이 많아갖고 여러분 사는 동네 제가 사는 데 시골에서 때요. 다니다 보면 똥을 밟아야 돼. 안 밟으려면 잘 보고 더 갔다 해요. 근데 한국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개똥도 약에 넣나 봐요. 전 개똥 넣은 약은 안 먹을 건데 아무리 좋아도. 그놈의 개똥이 똥인지 모르고 오래돼서 말르고 똥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고 집었더니 아니 개똥 아닌데 하여튼 어느 짐승의 똥이었는데 뭐 한두 달 됐는지 다 말라갖고 이렇게 변해서 뭔지 몰라 이렇게 뜩 집었는데 집어보니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똥이요. 인생을 살면서요 부딪혀가면서 내 순수한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만 어떤 원리를 삼은 게요 최악입니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스승한테 배우고.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고 발전이 느려요. 발전해도요 무진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요 남들 제대로 배운 거에 100분의 1도 못 배우고 끝나버려요. 항상 그 말을 하면 항상 뒤쳐져. 맨날 바닥에서 높이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만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똑똑한 얘기를 하네. 똑똑하게 되라고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다시 프루븐 레코드. 유대인들이 3,450년 동안 해봤더니 이대로 하면 누구나 하잖아요. 그걸 놔두고 내가 한번 그냥 맨 땅에 헤딩치기 하고 막 그냥 뭐 실패하고 막 대가리 터져가며 막 그렇게 경험한 것이 최고지 그거를 믿을 수 있지.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뭐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몇십 년 목회한 사람은요, 한 목사님이 한 30년 한 자리에서 목회하면요, 다른 거 뭐라 설교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공이 있어, 내공. 장로님 그러세요. 기술 하는 분들도 한 30년 한 사람 만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뭐 하라고 그 사람한테 또 내가 몰랐던 거 뭐 배울 게 있어. 그 내공이라고 같이 하는 내공이 있다. 목사 한 30년 하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전공 안 한 것도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고 성령의 도심 때문에 그렇지만 하도 많은 그 사람들 별별 문제, 별별 상황을 다 도와드리고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실수하면 제가 거의 다 잡아냅니다. 제가 무슨 의학에 대해서 알겠어요. 김남희 원사님 남편도 그때 저 무슨 병원 거기 어디야? 저쪽에 그 암 전문 닥터가 오늘 돌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암모니아 체크해 그랬더니 왜 암모니아 체크해? 암인데 잔소리 말고 암모니아 체크해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서 너 오늘 이분이 돌아가시면 암모니아 체크 레벨을 검사해서 한 다음에 암모니아 레벨이 올라가셨다면 너 오늘 의사 가운 벗어야 되더니 야 가서 암모니아 체크해서 딱 돌았더니 암모니아가 높고 거봐 주사 한 방만 딱 놓으면 바로 20분 안에 정상으로 돼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르지 자기 막 기절하고 뒹굴었으니까 병원 복도를 막 뒹굴고 쓰고 다녔으니까 암모니아 검사해. 사람이 간이 펑션하면 바로 간에서부터 암모니아 독이 올라옵니다. 깨서 혈중에 그게 농도가 3배 이상 올라오면 1시간 안에 죽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님은? 아니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병원에 가면요, 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사를 만나서 살 사람도 죽일까봐 제가 쫓아가서 앉아있는 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요, 그러지 않을까 guessing하면서요. 확인하세요. 아멘? 확인하세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informed decision. 분명히 확인할 걸 확인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 3,450년 동안 해서 그들이 막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뭐 이 나라 저 나라 방랑을 하면서 막 거기서 막 핍박을 받든지 어찌됐든지 그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100년이 되지 않아 그 나라 경제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다 옮겨줘요. 어떤 나라에도 100년 안에 그 나라 경제는 유대인들 손에 다 들어가요. 5만 명, 3만